신약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구약에서 가르치는 황금률은 과연 무엇인지 먼저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종교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여호와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무엇이 생각하냐면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신념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찾아가다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쁜 사람들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한 예언자가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남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그때에 활동한 것인데 지금 그때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사회가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약자를 탈취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데 막 개축하는데도 돈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 사람의 입으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패와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나 그러한 잘못된 신념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 자체가 아보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아울러 무슨 뜻이 있냐면 노동, 직업, 생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생활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보다라는 말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도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를 번역할 때 예배란 예자를 예절 예자, 경의를 표한다는 그 예자와 사자가 감사, 사위, 벼슬을 내리더라는 뜻입니다. 그 예배라는 뜻은 그저 높은 분에게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의 번역을 보면 재밌습니다. worship service란 말을 씁니다. worship이란 말은 하나님께 여러분께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service란 말이 또 들어가는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나오면 많이 가진 자가 그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서비스,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변질돼서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징을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기호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상징만 표현되는 거예요. 와, 그 언약궤, 예?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입이라고 그래요. 막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양이 뜨면 온 우주 자연 만물이 자연의 섭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매일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경험과 지식대로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미가나 세례 요한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법칙을 정확히 내다보고 그 신비로움을 자기들의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핍박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깨달음을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거짓됐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만 계신다. 자기들이 정한 시간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가서 6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이라도 자식이라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가나안에 몰렉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의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풍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속에 있는 강한 에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강한 이 자아라는 것이 어떠한 진리를 부딪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올바른 진리 외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어떠한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내가 어떤 것에 지지 않으려는 본능이 막 상대방의 자기 열등감이 드러나니까 막 투사하는 거예요. 막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애고가 막 지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거짓된 자아를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속에 내재된 진정한 자기와의 약속을 더 이상 눈가림으로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이 사람아 이러면 사람이란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아담 말한 히브리어의 흙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에고의 통제를 받으면서 진리에 거짓해서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가 지배합니다.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야 부를 축적해야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나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선함이라는 건 터브라는 히브리의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잘 알고 돌아가시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선함이란 말은 사람은 어떻게 성격과 사람의 이 성격이 형성되냐면 저렇게 이쁘게 자라지 않습니까?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맛을 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촉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향기라는 것이죠. 내가 좋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 매력적인 향기를 상대방에게 발휘해서 상대방이 느끼게 하는 게 선함, 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서로 부부관계나 자녀를 기를 때 서로 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의 추론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판단할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틀린 것을 옳다 그러거든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옳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옳다의 기준이 달라요. 옳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자녀를 기를 때 어떠한 하나의 정해놓은 아버지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주어진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안에서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살피는 게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을 어떻게 말하냐면 강자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회를 들여다볼 때 돈을 가진 자의 눈으로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약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소외된 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소외된 자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를,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차별 없이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차별, 그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은 누굴 대변하냐면 가진 자를 대변했습니다. 제사장을 대변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대변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를 재판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하나님, 과부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대변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 사회 엘리트를 대변하는 게 종교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과 레인을 대변하는 게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면 그러한 약한 자들과 함께해서 소외된 계층의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들이 점점 힘을 얻고 성장해 가는 것이 올바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집에 남에게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울추를 속여요. 저울추를 속여서 만든 기구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올바로 축복할 수 있겠느냐. 부자들은 강포로 가득하였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는
거짓말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취약계층을 차별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아하봇 헤세드란 말입니다. 사랑하고 영어로 kindness,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하봇 헤세드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쁜 아이를 낳아 기릅니다. 그럼 어머니가 헌신을 해야 돼요. 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자랍니다. 이야, 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는 자네. 글쎄 우리 딸이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지금 알아누웠습니다. 왜 알아누웠냐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기숙사에 이 신세사이저를 렌트에다 갖다 줘야 되겠어 이래. 야 그건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저거 갖다 줬습니다. 악기점에 가서 빌려가지고 차를 몰고 주말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뭐 생각하냐면 이야 나는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는 이타적인 유전자를 지닌 것이구나.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이제 관심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동일시가 됩니다. 구분이 사라집니다. 저 아이에게 사랑 베풀 때 받는 자, 주는 자가 구별됩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저 아이가 따뜻하게 이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함입니다. 토브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자는 그 도덕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의 물의 왕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쓰고 백성들 앞에 서고 있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이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온 천하가 그를 즐겁게 밀어주고 실증을 내지 않는다. 그는 다투는 법이 없고 온 천하가 그와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 서양의 임마누엘 칸트도 한마디 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늘 의존적이고 오염되었다고 여기지만서도 그러나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이성적 인간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 안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삽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의 기본 조건이 일이라는 겁니다.
일과 사랑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면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에너지를 모두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에 시달리다가 그만 다른 삶을 찾고 싶고 내 안엔 우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아들, 딸, 직장과 다 보내면 상실해버렸다. 허무의 식사입니다. 생을 외롭게 쓸쓸하게 맞이하면서 옆 사람이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선함을 알고 겸손을 알고 이웃을 베풀고 소외에 함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봉합니다. 주말마다 드리는 예배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편리한 대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신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단호하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실 때 자연성을 나가면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으면 참 마음이 저렇게 호수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바다같이 깊은 강물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늪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늪지라는 것은 좀 침침한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늪지가 있습니다. 늪지에는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고 절망이라는 게 있고 슬픔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통제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그러한 늪지 가운데서라도 그 삶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통행하라는 거예요. 거기 무언가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늪지 같은 삶 속에서라도 겸손히 낮추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식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황금률은 어두운 늪지에 사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즐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매 시대마다 가난한 자와 그 시대에 소외된 자와 외국인과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 될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놓으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선한 톱을 갖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삐져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안 살면 아스에 포로 끌려갑니다. 그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준을 삶 속에 펼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에 항해하는 길을 우리가 잡고 나갑니다. 막 험한 세파가 풍랑이 막 불어옵니다. 그 속에서라도 겸손하게 인생의 항해한 길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세파를 하나님께서
폭풍을 세파를 뚫고 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주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 승천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황금률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선한 것인가? 신약에 와서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구약의 황금률과 신약의 골든룰을 우리 삶 속에서 통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합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존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 겸손히 나가면서 막 두렵습니다. 막 공포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황금률을 여러분 삶 속에 펼쳐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함을 느끼게 하라는, 향기를 느끼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나라는 이 38선이 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랑왕래 가타부타하면서 막 좌파 우파 막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6.25 때는 부산만 남겨놓고요, 그냥 끝날 뻔했던 나라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구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선함, 이 황금률을 오늘 삶 속에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공의를 이루어드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